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오늘 어느 교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마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교회에 쓴 편지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의 여러 가지로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편지를 쓴 이유는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외적인 핍박이 있기도 하고요. 내부에는 여러 가지 성도들끼리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말세 때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일반적인 부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돈이 있다고 부자라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 돈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갈등이 요인이 된 그 갈등의 요인을 제공한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자들이 말세의 때를 사는 방법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편지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만들어진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제가 방금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쪽의 상황을 듣고 질문 형식으로 대화하는 게 상당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그 교회들이
여러 가지 애적 핍박이나 내부적 갈등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어, 너희들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신들을 핍박하고 당신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은 고난받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준 복 때문에 즐거운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지침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편지들의 장로라는 거 있습니다. 장로는 오늘날 두 가지 장로로 이야기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것은 오늘날 목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돌보는 장로. 이것들은 오늘날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말씀의 장로, 오늘은 이제 목사나 장로님들이 갖춰야 될 일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오늘날 목회자도 신방하고 장로님들도 같이 신방하니까 협력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디넘은 오늘 목회자의 목회 정력을 한번 보면 됩니다.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이쪽 근동지방에 있어서 올리브유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소독약과 같은 것이고요. 또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화 이런 기능을 주는 약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던 거. 그 당시에 기름이 그렇게 사용됐다. 근데 이 기름을 가지고 병자를 발라주는데 그냥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여 주어라. 오늘 이야기는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은 열심히 교회 돌보는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난다. 주님이 일으켜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고 치유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기름을 바르는 것 대신에 오늘날은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병 고치는 것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고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또 그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전통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시대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병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건 그냥 하는 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다. 우리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주체도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죠. 여러분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납니다. 자, 방금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해야 된다.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하고 나면 정신적 병이 생깁니다. 정신적 병이 있는 사람들은 또 육체적 병으로 올 수 있어요. 오늘날 모든 병의 근본이 뭐 있다고 그래?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 스트레스는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 죄가 듣고 잘못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이고 하는 생각이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육신적 병이 생겨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치과를 다니는데 치과 의사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 이가 빠집니까? 다 스트레스야. 이 빠지는 것도 스트레스. 요즘은 스트레스라는 건 어디서 와요?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함께, 일에 대한 것이 쌓인과 함께,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는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잘못,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낫게 돼. 특별히 의인,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얘기해요? 신앙인들, 회개한 신앙인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나타난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이 교회는 유대인 교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 주로 모여 있는 사람들. 왜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회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누구의 기도를 가르치냐?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가장 타락했어. 그 왕비도 바알신을 섬기는 왕비 이사벨을 데리고 와서 온통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우상에 쩌들게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니까 진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라고 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엄청난 바알신의 제사장들, 무당들이 와서 별짓을 다 했지만 비가 안 와. 하늘에 불이, 그래서 그 재물을 가져가지 않아. 근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거기다 단을 쌓고 재물을 듣고 물을 잔뜩 뻗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로 재물을 태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조그만 구름이 서쪽에서 오기 시작하더니 그 가뭄이 멈추고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축복이 온 것.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영혼의 구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한 것이고 또한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오늘 참 재미난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길을 가, 타락한 길과 쾌락한 길 가. 그래서 죄짓고 날마다 난리야.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이 말을 바꾸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그래서 그를 도가서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전도해서 많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게 하면 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의 미혹된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이냐? 죄인을 교회로 들고면 그의 영혼을 죄의 자리, 지옥 갈 자리에서 구하여 준 것이요. 그리고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를 용서하게 한 것이므로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가서 진리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간, 야고보는 저희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신앙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자기가 즐거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 환자 병자들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엘리야가 비를 멈추고 다시 비가 오게 한 것처럼 초월적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한 다음에 전도하라. 사망의 길,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변해서 예수께 돌아오게 하라.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